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소율이 문답 52번째 시간, 소율이 문답 52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이제 처음 가지시는 분들은 이러한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함께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서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것이 새로운 언약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은 또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장차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이 흘려지고 지켜지는 그 희생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96문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라고 묻죠. 자, 그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면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쭉 이어지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여기서 끊어서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하나는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끊고, 나머지는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로 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끊고, 마지막으로 양육과 은혜 중에 장성함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5가지 주제로 끊어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성찬은 누가 세우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여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것이죠. 목요일날 저녁 유월절 만찬의 식사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의 식사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고, 곧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식사를 나누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죠.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것은 무엇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너희가 이것을 앞으로 행하면서 무엇을 기념하라? 나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어서 그 포도주 음료를 가지고 있는 잔을 받아서 또한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었던 식사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때의 장면의 모습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예수님은 이날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는 최초의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또한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최초의 성찬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여 지켜라라고 하신 부탁과 명령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 주의 성찬을 베풀고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누가 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 명령하신 그 뜻에 따라서 그 최초의 성찬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떡과 포도주를 주며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밥과 국과 비슷해요. 주식이에요. 그냥 식사의 메뉴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때의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 잔은 포도주를 담은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발효시켜 가지고 술과 같이 알코올이 생성되어서 술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짜서 곧 마시는 그 포도주스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포도즙으로서 거의 발효되지 않는 음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조금은 발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은 또 오래 두면은 취할 수도 있는, 그러나 곧 먹고 또 식사 시간에 먹을 때는 취하는 술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음료로서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음식으로서 먹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찢기시는 몸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잔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흘리셨던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찢으셨던 그 몸과 흘리셨던 그 피를 바로 이 떡과 잔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과 잔을 주며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과 그 피의 흘리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미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었고, 또한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의 사신이 그것을 유언하여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건진받은 그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 때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때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떡과 잔을 통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하심과 또한 죄에서 해방하심에 대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받고 주는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각을 떠서 고기를 태워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림을 통하여서 그 잡은 그 짐승이 희생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의 죄의 값을 대신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 죄 사함의 방법과 어떤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게끔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완전하신 제사를 보여주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장차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알려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제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의 희생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성찬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사실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바로 이 세상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네 번째로 합당하게 먹는 사람은,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그것이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톨릭에서는 중세도 그러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화채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해요.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이 무슨 말인가 하니 화는 변화했다는 뜻이고 채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 그 떡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아니라 무엇으로 변한다? 예수님이 실제 몸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성찬을 할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요?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제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화채선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붙여지는 성례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주장하고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아니죠. 그 제사, 미사라고 이름 부르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입되어진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없어도
무슨 준비가 없어도 참여하여서 먹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희는 날마다 내가 올 테니까 너희가 성찬할 때마다 내가 와서 내 살을 뜯고 피를 흘려서 줄 테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살 찢기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념하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제사는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단 한 번에 이루신 역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념의 예식으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인 사건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합당한 것은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살과 피를 그 순간에 내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감동받게끔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효한 은혜로운 사건으로서 우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효과 있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섯 번째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령한 양육과 은혜에서 성장하는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아니라 이거 먹으니까 무슨 약효가 났네? 무슨 효과가 났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닫는 얻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역사로 결단하여 나아가게끔 하시고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증거되어짐이 세례를 받는 예식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세례의 조건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도 나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에 대한 결단이 세례를 통해서 증거되어 나타난 사람을 통해서만 성찬에 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세례식을 할 때에 그날 당장 성찬식을 하지 않고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아직 받지 않은 분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식을 먼저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성찬이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고백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모습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기에 그러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장하는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97문이 중요합니다. 97문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는 성찬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다면은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앞서 세례를 받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에 근거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문답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재가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리 문답 97문입니다. 문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그 답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서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은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오히려 정죄함을 자청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쭉 내용을 읽었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끊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떡과 잔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무슨 의미로서 명령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몸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믿음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잔을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그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삼는다? 양식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서 삼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먹고 내가 배불러서 아이고 배부르네 내 양식이 되었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으로 내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 되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힘이 되어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너희의 영원한 음료가 너희의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음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너희에게 의미가 있고 영적인 양식이 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사랑과 순종함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한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순간순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왜?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함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진다. 응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앞에 앞서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회개와 사랑과 순종함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별히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가운데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것은 함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식구라는 의미예요. 함께 영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함께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고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왜?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고백과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와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켜서 그게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로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세례받은 그냥 고백으로 세례받은 성도로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미 세례받을 수도 없었겠죠. 교회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 가운데 그러한 어떤 생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니면은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육체 가운데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회개할 때에 이 죄가 죄 사함 받고 용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온전히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소일의 문답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아주 온전치 못한 연약함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소윤이 문답 96문과 97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이 무엇이며 어떠한 자격과 어떤 마음가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기념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 이제 내일이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성찬은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목적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한 무엇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성찬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또한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며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또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사모하며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며 그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찬을 행하는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도 없이 그러한 이해도 없이 그러한 고백도 없이 마냥 성찬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가중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 순간, 참여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백으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성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